거룩한 주일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권능을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주님의 그 권능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꽤 덥습니다. 더운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12 제자의 부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서론, 본론, 결론의 핵심은 주님이 주신 권능을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게 하신다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게 해서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의 주신 귀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능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신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주관에 매몰된 현실 했습니다. 자기 주관에 매몰된 현실이라고 했을 때 자기 주관은 뭐냐? 자아 도취에 빠졌다. 자기 도취에 빠졌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참 힘들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은 도저히 자기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 체계나 성경 사고에 대한 다른 시각을 내어놓으면 곧장 얼굴색이 변하면서 방어태세로 돌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럴 때마다 소통 불능의 안담함을 느끼고 또한 이런 느낌이 있을 때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때가 생각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아 도취에 빠졌다, 자기 도취에 빠졌다, 자기 주관에 매몰된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자기 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빨리 깨부수지 않으면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다운 복음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자기 율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어떻습니까?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마저도 우리 믿음의 모습들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때에 그 대상은
누구였다? 이 마태복음을 바라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인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한결같이 유대인에 대한 그 대상이 어떠한 인물이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신앙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만의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체계는 원자폭탄을 몇 개 터뜨려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아주 단단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신앙체계와는 전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체계는 모두 다 엉터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야말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만한 충격적인 말씀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신앙체계를 부수고 나온다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들이 누구였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러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분노와 함께 공격적인 대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예수님 그 소통불능이라는 벽에 부딪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성경 지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성경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하면서 수긍을 하고 또한 인정을 하면서도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 체계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도 처음에는 믿는가 싶은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의 지식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성경의 의미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수긍하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못된 체계에서 그들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한번 옆에 있는 것도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시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 날씨도 좋은데 농사도 짓기 바쁜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고 싶은 데도 있을 텐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면 나름대로 신앙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신앙이 부인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신앙체계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 신앙생활을 해온 그 모든 세월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써내려갔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 했을 때 오전 시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세상 욕망 끊어버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까 우리 처음에는 좀 거부하는 반응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뜨리기가 참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동안 자신의 신앙이 부인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알고 있고 또한 자신만의 그 신앙체계가 나름대로 형성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 모든 세월이 무너진다는 것이 쉽게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단이라고 외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에 누구든지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우리 민영우스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에 매몰되어서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
자기 주관에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 자기 주관에 매몰된 현실을 깨부수고 부셔서 참다운 진리의 자리에 나오자라는 말씀입니다. 제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혼탁하고 어지러운 관념의 찌꺼기들로 인해서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시각, 그런 방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권능이 내 속에 밀려 들어오면서 내 안에 혼탁하고 어지러운 관념의 찌꺼기들이 밀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만 투명하고 깨끗하게 남기를 소원할 뿐이란 것이죠. 저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심령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집에 가셔서 늘 말씀 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세상 죄에 찌들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펼쳐놓으니까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성경 말씀 한 장도 못 넘어가고 꾸벅꾸벅 좋은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펼쳐놓고 또 보고 또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틀이 잡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신앙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율법 체계를 따라서 자신들의 행함과 체험을 끼워 맞추면서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율법의 그 기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기준에 움직이지 않으면 다 어떻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죄인으로 몰아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내 말 따르라, 내 말 안 따르면 너희들은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주일날은 500보 이상 걸음 걸으면 그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500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집에 소나 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다 어떤 먹이를 먹이게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먹이를 먹이고 어떤 풀을 뜯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면 죄라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거기서 얽매어서 그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주일날 일하란 말이냐 하지 말라는 말이냐 했을 때 성경적으로 찾아 들어가자는 것이죠. 출애굽 때 사건을 바라보니까 안식일날 만나를 구하러 밖에 나갔더니 구했다 못 구했다?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들 주일날 일해봤자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일날 푹 쉬었다가 6일 동안 그냥 정신없이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푹 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러한 교리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이 모습이 한국교회가 이러한 유대교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매몰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권능, 능력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권능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능력과 권능을 제대로 잘 구분을 하셔야만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이라고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한 것처럼 능력과 권능을 다 받아야 되죠.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능력은 능력이고 권능은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같은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신앙체계와 같은 그 교리 안에 안주하면서 교회만 나와주면 되는 종교인을 양산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들 모두가 종교인을 양산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러 오셨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천국이 가까운 이 모습을 볼 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천국이 가까우면 갈수록 우리가 가서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는 자로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도 지금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 때에 먹이 사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죽음을 향해서 던져 넣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22절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왜 이왕 살 것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미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말씀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답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참 오늘 우리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바로 봐도 우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완전 먹이로 보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이를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리 때에게 양을 던지면 양은 거기에 밥이나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참으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현실은 너무나 자신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여준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 나가서 또 전파하고 또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아이들에게 한 뱃속에서 낳았지만 아이들의 꿈이 다 다릅니다. 우리 둥이가 앞에 앉아 있지만 한 명은 과학자고 한 명은 뭐라고 했지? 네. 둘이 꿈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꿈이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 그런 신자로 지음받은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를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 네가 믿는 예수쟁이가 되고 싶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볼 때 다시 말해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야, 신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과 부합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 말씀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맞지 않는 내용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났지 않습니까? 이런 권능을 받았으니까.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외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왜 그것이 양을 이 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권능을 주셨는데 왜? 그러면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을 이 일 가운데 던진다. 이 일 때에 밥 먹이로, 그러니까 먹이 사슬로 던져준다는 겁니다. 이게 질문이 맞느냐는 것이죠. 앞에서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모든 병 고쳐주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고 한다는 것인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권능을 주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일 때, 그러니까 이일 때 가운데 양을 던지는 것과 똑같았냐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같은 권능을 받아서 많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면서 전도를 한다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오히려 더 칭송을 받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쫓아보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말씀 그대로 권능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그냥 그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겠냐는 것이죠. 또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를 바라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여호와 라파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그 몸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또 약한 것을 보니까 그 약한 것을 어루만져 주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해주면 사람들이 따라다니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서 어떻습니까? 몰려다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가 몰려들면서 서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청을 할 것이고 또 그 당신 교회를 내가 다니겠다. 또 등록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시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앞에서는 이렇게 권능을 주셨다. 그럼 권능을 받았으면 귀신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약한 자들도 고쳐주셨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떼구름으로 몰려들었을 텐데 근데 떼구름으로 몰려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양을 이 일이 가운데 보낸다. 그리고 또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기를 얻으면 왜 미움을 받습니까? 인기가 치솟아서 그냥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냥. 왜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까? 근데 왜 이 일이 가운데 양떼를 보내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 시간 식사하고 오셔서 좀 정신이 몽롱할 텐데 몽롱한 이 말씀을 내가 이 때 던져진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떼들이 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떼들이 밥이 되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초월적인 능력자로 만들어서 보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초월적인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서 내보낸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약한 자 고치고 하는 것을 보면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권능을. 근데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은 아니란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 능력자로 만들어서 보낸 것이라면 오늘날 예수님께 받은 제자로 일컬어지는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이 8절 말씀을 바라봤을 때 나병한 자도 깨끗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 예수님과 동일한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 이런 능력을 받은 자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근데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에이, 그러면 목사님 가짜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바라보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병든 자, 기도는 해줄 수가 있지만, 고침받는 거 제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미리것들, 나병 환자, 문득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제가 깨끗하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또한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능력을 받은 자가 과연 누구란 말이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 1절 말씀 한번 보니까 그렇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권능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상관이 없단 말인가? 권능을 주셨다는데. 근데 나는 이런 권능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병, 우리 미국에서도 코로나 걸렸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받을지어다 하고 깨끗하게 나음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 머리가 아프신 분, 그리고 또 어깨가 아프시다, 다리가 아프다 하신 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파노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권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을까? 12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능력이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듣고 있을 뿐인 것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뒤로 가서 17장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17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백발백중 못 고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 서역에서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런 권능을 주셨대요. 근데 17장에 가서는 귀신 들린 자들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더니 고치지를 못했어요.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한 부분만 보면은 이야 이거 참 대단하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네. 그래서 나가서 그냥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면 참 좋은데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더니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권능의 의미가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서 권능의 의미가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병자도 고칠 수가 있어야 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능력이란 단어가 권능이란 단어가 쌤쌤이다라는 단어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예수께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36절 또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아니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쳤었는데 36절에서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일은 단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병을 고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은 한결같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런 단지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약한 자 고쳐주고 병든 자 고쳐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일이 주된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9장에 가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셨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귀신아 나갈지어다 하니까 나갔습니다. 그 병든 자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사지 멀쩡해서 뛰어다니는데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해. 참 12회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바라보니까 또 그래.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쪽쪽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병을 고쳐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것들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주로 오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권능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이러니하죠. 좀 헷갈리죠. 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보냈다, 능력 있는 사람, 병든 자도 고쳤다, 능력 있는 사람, 약한 자도 고쳤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주님은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가 좀 다르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하신 권능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것들 세 번째 권능을 받은 신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의 1절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1절 다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제대로 넘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귀신도 쫓아보낸다, 모든 병을 고친다, 약한 것도 고친다, 이게 권능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능력이지 권능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능력과 권능이란 단어가 또 다르죠.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가벼운 병조차도 낫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그분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보낼 능력도 없어. 그리고 어떤 죽은 자도 살릴 그런 것도 두말할 것도 없어. 가벼운 병든 자도조차도 이 코로나 걸린데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거 보면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병 고치는 거, 약한 거 고치는 거,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거, 모든 문제 다 해결해주고 죽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럼 우리가 예수님 보낸 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니지 뭐. 안 그래요, 우리 미니모스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의 근본적인 목적은 귀신 들려 고생하며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현실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의 근본 목적은 뭐라고요? 귀신 들려 고생하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것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를 보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는데 잃어버린 양으로 하여금 긍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심을 발견하고 또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긍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뭔가 또 아이러니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귀신을 쫓아냈다, 병든 자를 고쳤다, 그리고 약한 자를 고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너무나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권능은 긍휼한 마음이란 겁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불쌍한지 불쌍하지 아니한지,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신도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 사람 참 불쌍해. 외적인 이미지를 바라봐서 저 사람 옷이 남루하고 참 옷도 참 거지같이 입고 다녀. 참 불쌍해 보여. 이 외적인 세상적인 그 기준을 두고 불쌍하다는 것이 아닌 내 심령을 바라보았을 때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자만이 상대편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보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약한 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모든 무리를 무엇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고쳐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보내는 겁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란 것이죠. 그 권능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불쌍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에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이 뭐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약한 자 고치고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능,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안다면 그는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 바라봤을 때 어느 한순간 전도를 해도 진짜 저 사람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왜 그렇게 뺀질인지 몰라. 진짜 말을 안 들어. 도저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도할 기분이 안 나. 그래 아예 포기해버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정말 전도해도 안 될 사람이야.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니모스들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래 포기를 해버렸어.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런 모습 보면 우리 것들 화딱지 나죠. 내가 전도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어느 한순간 보니까 교회 나가고 있네?
아니 집사가 되었다고 하네? 속이 뒤집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지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전도인 것이지 우리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우리가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영혼을 바라보면 진짜 불쌍합니다. 진짜 너무나 막 가슴이 미어 터지는 일.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도 교회를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아이고, 우리 천시 가문에 참 징해요, 징해. 우리 가족 식구들 바라보면은 저는 이날 일평생 지금까지 86년도부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해오는데 우리 가족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징합니다. 아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대대로 되라. 때로는 기도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왜 교회 안 나오냐 이거지. 아니, 자기 동생이 교회 목사인데, 형이 목사인데, 교회 문 밖으로, 아니, 교회를 발이라도 좀 들여놓으면 어디 덧나나? 그럼 물어보면 한 번씩은 갔다 왔대. 그럼 계속 다니면 어디 덧나나? 내 동생이, 또한 형이 교회를 목사인데, 아니, 내 아들이 또 교회 목사인데. 아이고, 이걸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미어 터져요, 진짜. 사람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은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영혼을 보니까 아무리 형제 자매라 해도 부모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 너무나 불쌍해. 지옥에 떨어질 생각을 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 식구들이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쌍하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제 나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다만 우리가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의 마음을 안다면 그는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었습니다. 약한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영혼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는 권능이었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신앙생활 지때 그렇게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아유, 좋지 못한 일이 당했네. 깨소금 맛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우리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지면했을 때 아유, 정말 마음 아프겠다고, 이러 어쩌냐고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해 주는 그 심령이 진짜 주님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그거 봐라, 내가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니 아이고, 진작 나왔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한 것은 백발백중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전도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권능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권능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옆에 있는 사람 정말 한 가족 식구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 내 가족, 한 가족,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마음속에 보면은 너는 너 가족이고 나는 나 가족이야.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도 바라보면 때로는 한 가족 식구인데 때로는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가 만들어온 그 율법이야. 자기가 만들어온 자아 도취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것. 그래서 자기 주관에 매몰되는 현실. 이러한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 없이 고생하는 양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해줄 그러한 이용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것.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권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설쳐대봤자 결국은 자기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잃어버린 자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유대주의 사상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은 이런 1%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없음을 볼 때에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체계 안에서 자신을 불쌍한 자로 보지 못하는 이야말로 잃어버린 자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말씀을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누가 불쌍한 자인가를 참된 복음을 모르는 자가 정말 불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복음을 아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근데 참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자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바 된 것이 놀라운 기적이 되고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안 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 그래 포기했어.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아니 교회 집 사러 가네. 어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져서 이제 장로가 되었다네. 이야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어찌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것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한 주고는 헛것이겠네? 헛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나왔어. 근데 다른 사람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가서 말을 한마디 던졌더니 순수하게 어린 양처럼 따라가고 있어. 교회를. 근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범위 내에 그 사람을 붙여주셨고 내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내가 힘에 부닥칠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대신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믿어서 장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나의 분량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만든 것인데 하나님 백성 만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인 것이죠.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 이런 99마리를 그냥 데리고 가지 한 마리 양 그까짓 것 하고 외면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
그 목자가 보니까 99마리 그냥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주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누구일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우리들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는 이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단어 하나. 예수님의 그 긍휼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 긍휼이 뭐라고요? 권능을 받은 신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설교 시간 50분 내내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내용이 뭐라고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긍휼. 그 긍휼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제 남편도 아내도 밉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 아유 치가 떨려. 도저히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나 같은 자와 함께 살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너무나 고마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것 없습니다.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말짱 도루묵이란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어느 누구든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어떤 병든 자, 모든 질병이란 다 고쳐주신 이유는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이유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권능이었고 그 권능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